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무릎이라 그때는 하나님의 28절을 함께 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자손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나 전력적으로나 거의 12배가 넘는 능력이 있었지만 충격적이게도 비참한 패배를 두 번씩이나 맛보게 되었습니다. 1차 때는 22,000명, 2차 때는 18,000명, 그래서 도합 무려 4만 명의 이 사상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이스라엘 11지파 40만 명의 몇 분의 1입니까? 10분의 1이었죠. 또한 이 숫자는요, 이 베냐민 군대 숫자 26,7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사상자가 나오게 된 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때보다 희생자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참하고 충격적인 패배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신을 정말 차리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울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장소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이나 전쟁에 비참하게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그들이 어디에서 모였죠? 미스바에 모여 전쟁을 판단했습니다. 미스바에서는요, 자신들의 병력과 전력으로 베냐민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자, 그렇게 했던 이 두 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11지파는요,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장소,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베델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진심으로 울며 여호와께 여쭙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27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자, 그들은 이제 말씀 앞에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정월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진실로 회개하며, 무엇보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섞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섞여 있음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힘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쟁에 앞서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쓰는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또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오늘 28절은 드디어 이스라엘 11지파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똑같이 전쟁이 앞서서 묻고 있는데, 자, 이전과 보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일까요? 전에는요, 주님께 물었지만 먼저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한 후에 형식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들이 다 결정해놓고 의례적으로 주님께 물었던 것이었죠. 더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었어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없이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승리와 패배가
자신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게 달려 있으며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여기서 뼈저리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장 비느하세를 중심으로 해서 바른 제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신들이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판단에 초점을 두고 진지하게 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드디어 승리의 약속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진짜 승리 비결은요, 절대 군사력과 전력과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힘 있어야 성공하고 학벌과 실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요, 오늘도 참된 성공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붙들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세상을 가져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임을 믿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의 걸 공로 의지하며 주님과의 관계에 힘쓰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더욱더 주님의 붙드심을 늘 경험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신령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의 파멸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궤 앞에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며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로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관계를 회복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아버지 비결을 얻게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실력과 학벌과 능력과 권세가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이름 앞에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하나님, 세상을 가져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가신 아버지 하루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되고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